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아주 강하게 먼저 주입시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직접적인 해당되는 말씀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를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말씀은 없거든요. 우리는 계시록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복음이다, 또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런 게 많아요. 또 천주교는 우리보다 성경이 더 많죠. 왜? 그들은 66권을 벗어난 추가적으로 그 외경을 정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 공동번역 같은 걸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66권 외에 추가된 외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66권만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말 그대로 외경 아니면 위경이에요. 이 외경과 위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미 66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추인한 것뿐이지, 우리가 즉 사람이 이 66권이 성경이고 그것이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정말 예언된, 영감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이 도마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없는 어떤 행적, 말씀 이것을 자꾸 끌어들이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에 깊이 빠진 아주 잘못된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그 문서 자체가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해서 죄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또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폐기시켜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이 복음서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 교회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에게 좋게 여기는 것들만 말씀으로 편성한 것이다. 진짜 말씀은 이 도마복음인데, 진짜 말씀은 그 여러 그 문서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계시된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에다가 자꾸 뭔가를 섞는 거예요. 오류를 자꾸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 이건 확정된 거예요. 이건 앞으로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건 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추가적인 계시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5 복음서를 집어내야 된다. 이 사복음서 갖고는 안 된다. 이 도마복음을 집어내야 된다. 이런 신학자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들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사도는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자, 성경이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성경을 꾸준하게 읽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번 말씀을 펼 때면 그때나 한 번 본다든가,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성경이 전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읽혀지지 않고 그냥 뭐 차에다가 그냥 장식용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집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다든가 그냥 전혀 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는 자, 성경 읽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읽는 걸 원하십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유, 성경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문맹자가 되는 거예요. 문맹자. 지금 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성경 문맹자잖아요. 근데 이 19세기에만 가도 그 당시에 뭐 신문, 소설, 뭐 시, 하여튼 어떤 종류의 글을 봐도 이 성경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뭐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은 불신앙자도,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사람. 지금도 이 미국 대통령 연설 가운데는 성경 문구가 꼭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성경 문구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문인지 대통령 연설문인지를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이 들어갔어요. 소설에도 그렇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문학 책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거기에 따왔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영문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반드시 읽어야 했고,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짐승, 어리석은 사람, 반지성인, 이렇게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서양도 아니에요. 서양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못 대잖아요. 십계명도 다 모른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1960년대까지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다 가르쳤지만 이 케네디가 대통령 된 이후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폐지했잖아요. 기도 시간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국의 공립학교가 문제가 많은 학교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저 고상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뭐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다 그랬어요. 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복 좋아합니까?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분명히 복이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은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친숙하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이렇게 봐도 익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미국 사람들 중. 그럼 프랭클린의 한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거 혼동을 하는 거예요. 혼동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느 때인가 성경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시편에 있어야 되든지, 창세기에 있어야 되든지, 계시록에 있든지, 복음서에 있든지, 아니면 예언서에 있든지, 선지서에 있든지, 항상 성도는 매일매일 성경 어딘가를 거닐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그 양이 건강하죠? 여러분, 그 양이 뭐 과자나 처먹고 콜라나 먹고 피자나 먹고 있으면 그 양이 그게 건강하겠어요? 그 얼마 안 있으면 픽 쓰러져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성경 어딘가를 거닐고 있지 않으면은 그 성도는 병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죄를 어때요? 경계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으면 무지해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배도와 배교, 왜 무지가 넘쳐납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들의 그 비성경적인 설교를 감상하기 때문에 감상. 차라리 목사님들이 청교도 목사들처럼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설교도.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지, 강단에서는 성경적인 설교가 거의 없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개옥교회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진짜 개옥교회 성도예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정말 그것은 영혼이 큰 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뭐 진짜 외적으로 뭐 정말 참 누가 봐도 참 열심히 해도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 사람은 말짱,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을 책이 많죠. 뭐 여름 휴가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에는 좀 뭔가 그래도 책이라도 좀 한 권 읽어야 되겠다 선정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 뭐 인문학 열풍이 들어가지고 뭐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동양학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꽤 즐겨봐요. 근데 그건 다 미련한 짓이에요. 그 왜 미련한지 아십니까?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런 거 다 이미 실험했어요. 아무리 철학 서적 많이 읽고 윤리학 서적 많이 읽고 인문학 서적 많이 읽고 뭐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 고전들이 있죠. 시경이니 주역이니 뭐 이런 것들 그거 백날 쳐읽어봐야 역사를 보세요. 그런 거 읽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떤 인문학이나 동양 고전을 읽으면 사람이 올바르게 되겠지. 올바르게 되기 뭐가 돼? 우리나라 역사를 봐요. 500년 동안 그 경전 파헤친 게 결과가 뭐예요? 집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서양 문명에 그냥 다 정복이 돼버리고, 그 뭐가 됐냐면 500년 동안 뭐가 됐냔 말이에요. 또 고려는 또 불교 국가예요. 800년 동안 불경 쳐읽어가지고 뭐 고려가 어떻게 됐어요? 뭐 잘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이미 성경 안 읽고 쓸데없는 거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뭐가 지금 잘 됐습니까? 뭐가? 그나마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그때서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교육이 일어나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했단 말이에요.
성경 안 읽고 쓸데없이 뭐 읽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불경이니 공자니 그 백날 쳐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말씀.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단순히 책의 문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철학서적 100권 1000권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이 머리가 깨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니체가 미쳐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잖아요. 철학자들 중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철학자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고 다 이상한 놈들로 다 변했어요. 여러분, 환상을 갖지 말아요. 뭔가 더 나은 지식과 교양과 인문학적 지식과 그런 개뿔 같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어요. 성경. 여러분, 저도 책이 많습니다. 신앙 서적도 많고 많지만, 그러나 저런 책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진짜는 성경이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참된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좀 꾸준하게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응?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성경을 한 해 1독은 하라 그랬잖아요. 최소 1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앱 보면은 성경 읽기표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보면 돼요. 그 매일매일 읽고, 얼마나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뭐 한 90% 이상이, 95% 이상이 성경 문맹자예요. 성경. 자기가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뭔지 스스로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단들이 뭐 속이는 거야. 뭐 진짜 한여름에 그 찬물 먹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은 정말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은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개발하고 지식을 통해서 씌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단지 요한 사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종교적인 문서로 작성했다면 이 성경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적인 문서하고 그렇게 특별히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어때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건 다 사람이 꾸민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는 사단이 역사에서 이 거짓 종교적 경전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 그대로 진짜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일단 성경은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책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왜 요한복음을 계시했느냐?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거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은 사람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케 하다. 구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저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구원받아라. 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구원. 또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적어도 신자들에게는 생명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진짜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 왜? 그 영혼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이 그에게 양식거리가 돼요. 양식거리. 우리 육체도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쌀을 먹고 빵을 먹고 과자도 먹고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하루만 먹지 않아도 막 비틀거려요. 하루만 먹지 않아도 막 정신이, 다리가 힘이 없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영의 양식을 만약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약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안 읽고 모르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끙끙대고 온갖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 혼자 그냥 온갖 짓 다 하다가 시험에 팍 넘어져 버립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럴까, 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 혼자 끙끙대고 어디 가서 이상한 조언이나 듣고 이상한 기도나 받고 예언 기도나 받고,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진단하고 자기를 어때요?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혼자 그냥 오만 가지 상상과 머릿속의 지식과 어떤 감정과 이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범벅이 돼버리고 어떻게 될 줄을 혼란스러워, 혼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재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어느 때 읽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특별히 더 읽어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두려움과 온갖 세상의 것들, 또 세상의 죄, 쾌락, 정욕,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그때 특별히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음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드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되든지, 영화가 들어가야 되든지, 소설책이 들어가야 되든지, 세상 노래가 들어가 있든지, 뭐든지 마음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 인간의 마음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이 마음을 차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보면은 약하잖아요.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시험은 자주 들고. 왜? 그 마음이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거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이 청교도들은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차지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100% 끌려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 영생,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그 재미있고 즐거운 거, 어제 봤던 드라마, 야 오늘은 도대체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중요한 영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별로 없어도 괜찮은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생토록 살다가 멸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자들과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적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성경을 설교한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마음의 양식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다른 건 듣기는 좋아하지만 설교 듣기는 싫어하죠. 설교 듣기는 싫어해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즐겨 들어요. 음악을 즐겨 듣고 뭐 즐겨 들을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겨 듣질 않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설교 시간 자체가 그들에게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주 꼴 보기 싫은 안 믿는 친구 있으면 꼭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꼭 앉혀놔야 돼요. 그게 고문이란 말이에요, 고문. 아주 설교 듣기가 그냥 고역이에요, 고역. 물고문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 시간이 뭡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전에 한창 월드컵 2002년 때 보니까 그 수요 예배 시간이나 뭐 이렇게 금요 예배 시간 보니까 뭐 교회마다 그 시간에 이제 경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니까 막 성도들이 막 예배 시간 좀 빨리 좀 끝내서, 그래가지고 뭐 그때 보면은 큰 교회 같은 데는 교회에서 그 경기 중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빨리 끝나버렸다고. 뭐 보통 1시간 예배 될 거 그냥 30분 만에.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기 시청하고 그 짓을 했어요. 그 짓을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하지,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경기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벌써 뭘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벌써 교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막 마음이 쓰여지고, 설교는 예배는 드려도 뭐 지금 어떻게 경기가 몇 대 몇이 될까 막 주변에서 뭐 함성이 일어나면 막, 신자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그건 참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 별거 아니네. 뭐 교인들도 우리가 똑같네. 뭐 말로는 뭐 생명의 말씀이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영생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를 볼 때마다 그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우리 신앙이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여겨야지. 똑같은 차원으로 여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면 그게. 네? 세상 것과 똑같은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겨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가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 설교를 사실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성경에 무지하고,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를 들어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보면은 딱딱해요. 그냥 성경 구절들이 수시로 나오죠. 그 성경 구절들을 논리적으로 또 파헤치죠.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그 청교도 신자들은 그런 설교를 2시간, 1시간 이상을 깊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런 걸 못 견딘다고.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벌써 대본에 지루해하고 재미가 없다. 왜 예화는 왜 없느냐? 왜 재밌는 얘기가 없느냐? 왜 간증이 없느냐?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시면은 절대 이 성경적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즐겨 듣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역사상 가장 긴 설교가 뭐냐 하니까 청교도 시대 7시간 반 설교, 7시간 반 설교. 그 7시간 반을 설교하면 그게 사람이 그게 참,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고 있는 사람도 그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기록에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7시간 반을 앉아서 설교 들으니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도 그만큼 이 설교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은 초기에 중국의 그 문이 막 개방이 됐을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한국식으로만 한 3, 40분 설교하니까 중국 성도들이 너무 설교가 짧다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 설교하다 막 지쳐갖고 쓰러졌대. 그만큼 중국에 있는 그 초기의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이틀 3일 그냥 밥만 먹이고 설교만 시키는 거예요. 설교자를 밥만 먹이고 설교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그 중국의 그 성도들은 저도 가서 강의해 보면 알지만 확실히 틀려요. 한국 성도들은 너무 틀려요.
확실히 말씀의 흡수율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국 오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기독교가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다. 정말 문제가 거예요. 아직도 이 중국의 이 조선족 교회나 이런 뭐 가정교회들은 이 변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 제대로 배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설교를 하는 설교가 없으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금 너무 잘못돼서 왜?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다른 걸 갈급해야지. 아까 얘기한 거죠. 스포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재밌는 걸 막 갈급해야지 은혜를 갈급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절대로 갈급해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교회가 어떻습니까?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 벌써 어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다른 거에 갈급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진리, 참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 것들은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싫으니까 만나 말고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뭐 맨날 이렇게 만나만 처먹입니까? 고기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이러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그건 크게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영혼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성경적 설교만 이루어져도 교회는 개혁이 됩니다.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는 이 개혁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설교만큼은 성경적 설교가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응? 여러분,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 듣지 마세요. 다른 종교들의 경전, 이단 종파의 그 설교, 거짓 설교,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되지만 다른 걸 들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응? 지금 교회는 신자들이 성경도 안 읽고 또 성경적 설교도 못 듣기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배도와 배교에 깊이 빠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를 못 들으니까. 사실은 거짓 설교를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방송 설교 보십시오. CTS 보십시오. 사실 엄밀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의 길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자기의 길에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의 영혼에 깊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 보지만 선지서들의 그 선지서를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전부 다 막 그냥 죽여버린다. 나중에 파괴시킨다. 다 죽여라. 불이 내려질 것이다. 너희들 두고 봐라. 하나님의 날이 전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선지서는 잘 설교 안 해요. 사실 웬만한 교회도 선지서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돼. 이사야서도 사실은 1장부터 초반, 지난주 잠깐 좋은 말씀 나오다가 또 이제부터 또 이제 바벨론은 무너뜨릴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부담이 돼. 목회자들이 그냥 성도들이 또 한 주간에 교회 왔는데 또 이거 오늘 선지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선지서를 한번 주일 오후에는 다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자체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잖아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말씀은 안 보거든. 사람들이 안 읽어. 예. 그러니까 맨날 좋아하는 것만 보지, 다른 성경은, 성경 안에서도 이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응?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 참된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뭡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기는 잘하는데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성경의 교훈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키지는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녀석은 아버지가 처음에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요, 안 갈래요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갔는데, 한 녀석은 기껏 아버지 앞에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또 엉뚱한 길로 빠졌잖아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성경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 이거다. 우리가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 그냥 단순히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구나. 아, 진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구나. 아, 살인하지 말라 그랬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랬구나. 아, 지키라는 얘기, 지키라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제 하도 이 긍정주의가 판을 치니까,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 성도들이.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한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지, 즐겨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헤롯이 보십시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즐겨 들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세례 요한의 설교를 기뻐 들었는데 따르진 않았잖아요. 따르진 않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따르는 것 가운데 거기에는 신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진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내가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해줄 것이지만 안 믿고 안 따르면은 나도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양쪽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왠지 믿기가 어려워. 좋기는 한데 왠지 따르기는 좀 그래.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정말 이 말씀에 자기를 전부 걸지는 않아요. 목숨도 안 걸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도 안 걸어요. 말씀에다가 안 거니까 하나님 믿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맨날 이런 공상이나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믿으니까,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만 좀 진짜 제대로 읽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어떠한 복을 주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시겠죠.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최고의,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냐,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겠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또 그는 어떠한 복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받겠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뭔 복을 받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복을 받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절대로 죄가 가까이 못합니다. 또 어떠한 복을 받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뭘 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다른 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러한 복을 추구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하나를 경고합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어떠한 때가 가까운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 그럴 때일수록 어때? 더 너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이제 예언하는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마지막 때가 무섭고 두렵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말도 못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받은 이때보다 얼마나 더 가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전부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철저하게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이러면 이럴수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응?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산에 가가지고 흰옷 입고 미친 짓 하지 말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땅을 사놔와서 마지막 때 먹고 살 것이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보호 받습니다. 저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이 딱 제시하잖아요.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안을 수가 있고
주님의 품에 어떻게 안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야말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진정한 뭡니까? 휴식처예요. 휴가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세상이 좋은 곳을 가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심해요. 염려가 돼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요. 피곤해요. 불안해요. 아무리 좋은 동남아시아 세부인이 어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간다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이번 여름에 게으르지 말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의 숲을 그냥 막 헤쳐다니세요. 창세기로, 시편으로, 신명기로, 계시록으로, 복음서로, 서신서로 이 말씀을 막 헤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여름에 육신도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 천국의 삶이 될 것인지를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때가 가까운데 많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말씀에 무지하고 이 말씀의 문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재앙이고 아주 정말 너무나 골칫덩어리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도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오늘 말씀 자체를 정말 순종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기록된 말씀을 정말 따르고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